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악의 도시라고 잘 알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지워지게 되는데, 이 두 도성은 신화 속의 도성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곳이었습니다. 소돔은 사해바다 동남쪽에, 고모라는 요단에 위치했던 가나안 지경의 성읍이었는데, 그곳은 땅이 기름지고 인근에 물이 위치해서 고대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을 했었던 곳입니다. 아브람과 롯은 애굽을 나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하면서 목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땅이 협소해서 목자 간의 그 다툼이 잦아졌고, 그로 인해서 결별하게 될 때 롯이 선택한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풍요함에 이끌려서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게 되었는데, 그는 소돔 땅으로 이주하면서 요단 온 들판이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쥐의 동산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곳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소돔의 백성은 이러한 넉넉함 속에서 넘치는 양식에 만족하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소돔의 죄악을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지적했는데, 그들은 풍부한 양식에 배가 불렀고 안락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그 불의한 행위들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었던 그 불경건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땅이 비옥하여서 재물의 넉넉함이 넘치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지만, 그 땅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곳이었고 온갖 죄악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곳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간 그 초반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크고 무거운 그 죄악상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데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살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된 모습을 살펴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깨달음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앞서 이 두 천사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러서 그의 아들 이삭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었던 그 두 천사였습니다. 그 두 천사는 아브라함의 집에 있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소돔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본문이 이들을 천사라고 지칭하지만 이것은 창세기 18장이 하나님과 천사들의 정체를 밝힌 내용을 전제로 한 표현이고, 그 사실을 모르는 롯과 소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일반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구약에서 어떤 인물이 한 성읍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소개하는 경우에 그가 그 성읍의 지도자격임을 암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문 앞 광장에는 누구나 아무나 가서 앉아 있을 수 있었지만 성문에는 아무나 앉을 수가 없었는데, 많은 재산과 가축을 이끌고 소돔으로 내려갔었던 그 롯은 벌써 그 성의 유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소돔 사람들이 롯에 대해서 빈정거리면서 했었던 그 말도 반어적으로 롯이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암시하는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유력자이며 지도자격에 있었던 그 롯이 굳이 간청하여서 초대한 그 손님들에게 대접했었던 그 무교병은 아브라함이 손님들에게 대접했었던 살찐소, 최고의 소를 잡아서 대접한 것에 비하면 아주 약소하다는 것입니다. 롯도 오랜 시간 동안 손님을 극진히 섬기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선한 영향력도 많이 받고 또 그 모습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웠을 텐데, 결국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죄악에 빠져 있었던 그 소돔 땅에 살다 보니 그 땅에 물들었을 것입니다. 온 세계에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위의 이웃들을 섬기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섬김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브라함처럼 복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자신들끼리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품어내는 것임을 기억하며 지금처럼 우리 주위의 이웃을 롯이 아닌 아브라함처럼 넉넉하게 섬기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4절과 5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롯의 집에 방문한 천사들이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습니다.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본문은 그 무리에 대해서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 롯의 집을 다 애워쌀 정도였는데 그들이 이렇게 몰려온 목적은 오늘 성에 들어온 그 낯선 이들을 성폭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소돔 백성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외부에서 찾아온 그 낯선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할 만큼 타락해 있었는데 특별히 동성을 성착취 대상으로 삼는 그 동성애까지도 그 성읍 안에는 만연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문란한 성문화는 단지 소돔 백성의 성적 타락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는데 소돔의 이 백성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으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엽기적이고 또 변태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 2020년 3월에는 소위 엠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그 사이버 성범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은 여성들, 특히 미성년자들을 협박하여서 불법 촬영물을 강제로 촬영하고 유포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면서 어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저 고대 사회에는 저렇게 타락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가 뉴스만 보더라도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참 많은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소돔 백성의 그 이기적인 욕망과 폭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이러한 범죄도 오래 참고 두고 보실 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영적으로 혼탁하고 이 어두운 사회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감찰하시고 언젠가 보응하신다는 그 엄중한 진리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창세기 19장 8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너무 마음이 아픈 구문입니다. 낯선 동성에게 눈이 멀어서 그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죄악을 범하려는 그 소돔의 사람들에게
롯은 중재자로 나서가지고 천사들을 보호하고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는 극단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낯선 행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친딸들을 내놓겠다는 것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물론 고대 사회의 손님 대접의 관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롯은 가족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이 수치를 받지 않고 그 명예를 지키려고 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죄악에 빠져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아가던 그 롯도 결국 그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앞선 4절에도 동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소돔에서 그 모여든 사람이 원근 각지에서 노, 소를 막론하고 모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그 죄악이 특정한 연령층이나 특정인들이 죄악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소돔 사람 전체가 죄악에 물들어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는 죄가 넘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사랑이 넘치는 곳에는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된 사귐을 위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우리의 주위의 환경, 즉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이 어떠한 환경인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은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요나답이라는 악한 친구를 사귀었다가 그 친구의 유혹대로 이복 동생을 강간하고 결국에는 압살롬의 칼에 죽고 맙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나쁜 친구들을 두었다가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주위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최고의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의 사귐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처럼 대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언젠가 제 친동생이 갑자기 집에서 저를 부르더니 오늘 신기한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를 들어보니 오늘 낮에 외삼촌이 자신을 불러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자고 회사로 불러서 그 회사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삼촌이 S생명 지점장이라는 사실은 익히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정말 큰 건물이 통째로 한 지점이었는데, 삼촌을 만나러 가려고 그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그 지점장님이시니까 아주 극진하게 그 지인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또 잠깐 사무실에서 앉아 있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밖에 나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가득 타 있던 사람들이 다 삼촌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또 지인이었던 자신에게도 꾸벅 인사를 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지점장과 함께 걸어가게 되면 지점장 취급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국회의원과 함께 걸어간다면 국회의원 대접을 받게 됩니다. 또 더욱이 대통령과 함께 걸어가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대통령과 같은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죄악의 자리는 멀리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